오늘 12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봤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저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좋은 거, 이 귀한 거, 이 보배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또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게 되면 참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온 그 이전의 시간들과 삶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후회도 되고 이런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없이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 자녀들이 그 엄마의 돌봄이 없이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 엄마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 아이를 보살피고 진자리 마른자리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할 수 있고 그 엄마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으로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집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잘 처리하고 왔나, 또 혹여라도 가스를 틀어놓고 오지 않았나, 내가 뭘 빼놓고 왔나, 별의별 이런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깨닫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맹수 감동이 안 되고 언제 끝나지? 이러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이 지금 임재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를 찾아내서 빨리 회복을 하자 그랬죠? 내게서 믿음이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내게서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좀 빠져나가도 그냥 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내게서 빠져나가서는 안 될, 절대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하나님은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엄마와 같은, 아기에게는 엄마와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엄마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 인간이 성장할 수도 없고 바로 될 수가 없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천국을 들어가는데 어떠한 것도 우리는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을 모시는 이러한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나 어디를 가실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성령님하고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교통은 어느 장소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게 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33년을 제자들과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고 하다가 이 이제 육신이 우리도 다 한번 죽듯이 예수님도 33세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는 그 사도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제까지 믿었는데 지금 그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자기들은 막 한 자리씩 할 거 생각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을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돕는 자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인도자.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자, 돌보는 자. 참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육을 입고 그때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계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의 구애가 없이 성령님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고 찾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찾지 않으면 성령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전혀 찾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성령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쭉 말씀하는 거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성령님을 제외한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뤄놓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빠진, 하나님이 빠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되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수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희생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인정은 받고 이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육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고 난리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했는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온 자들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이 불탈 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남는 거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한 것 그것만이 하늘나라에 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그 처소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거기에는 다 동일한 게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그 세계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에도 3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1층 천이 있고 해의 영광의 자리가 있고 달의 영광의 자리가 있고 별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조차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그럴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공평이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도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거 안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죠. 가고 싶은데 못 가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 우리 서목사님은 뭐 그냥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때문에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면류관과 그 칭찬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영원히 이어지는 그 세계에서 받고 싶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뭐 60이 살다 죽는 사람, 100세 살다 죽는 사람, 태어나자마자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누군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박은혜다. 박은혜와 같은 삶이다. 안개와 같은 세상이다. 이 세상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도 이제 아무런 그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회개도 필요한 것이고 회개가 유효한 것이지 죽고 나면 그때는 이미 이제 차는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나로서 생각할 때 나는 80까지는 살고 싶어. 80까지는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82고야. 그거 짧어. 난 100세까지 살 거야. 참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제가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97세지만 그러니까 저분이 제일 먼저 가시고 갔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겠죠. 절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노인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정말 남모르는 그분만이 터득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는 어디서 이렇게 그냥 누가 어디 하버드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서울대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 천국, 그 보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해도 진짜 예수 만난 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 죽여라 이러잖아요. 나 죽여. 나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나 그거 못해. 절대로 나는 그걸 못해. 예수님, 그것만은 안 되죠. 예수님, 내 살아서 더 예수님을 이렇게 즐겁게 하고 막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건 안 되죠.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 맘대로 내가 내 생명이라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본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스데반 같은 사람도 너 젊지만 죽어야 되겠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 스데반이 그러고 싶겠어요?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그 사람은 철저하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돌을 맞아서 피가 나고 다 죽어가면서도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 나올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때 잠깐은 놀라기도 하고 마음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많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영원히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이 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읽었는데 그 16절부터 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명령입니다. 명령. 기뻐해라. 그것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응? 지금 이렇게 눈이 와서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명이 이렇게 존재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재산이 다 무너지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살게 할까요? 죽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모든 거에서 자유해집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게 기쁨이고 영광이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요? 재산 잃어버리는 게 왜 두렵습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면 하나도 우리는 분노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모르게 막 분노를 하고 욕을 하고 하다가 어머 주여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환난도 또 어떠한 은총도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들 좋을 때만 감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지금 그 성령과 함께 하는지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성령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지금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한 소리 또 하고 아유 저것 좀 끝내지 왜 저렇게 또 하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부터 가기가 싫어집니다. 여기 오셨다는 건 여러분들 큰 지금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몸은 얼마나 또 쉬고 싶습니까?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다 그 과정을 거쳐갔기 때문에 알아요. 막 생각만 해도 목사님이 막 싫은 거야. 그냥 가기가 싫어 주일날 되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내게서 성령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막 내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입에서는 막 계속 찬양이 나오고 막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전화 올까봐 겁이 나고 전화기도 이불 속에다 넣고 옛날에는 막 이런 전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이 보고 싶고 예배당에 가고 싶고 목사님 설교를 하면 1시간 반 설교를 해요. 그 목사님. 그럼 막 끝나면 왜 이렇게 금방 끝났는지 이게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찬송이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할 때 찬양해보세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가사 하나를 보세요. 하나하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눈물이 쏟아져야지 돼요. 지금 이 가사를 보면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주가 너와 항상 지키리라.
눈물이 나야 되고 막 그 말씀 속에서 막 힘이 나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 앞에서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한순간. 한 번은 막 저희 남편이 막 저를 하여튼 죽일 것 같아요. 막 빨리 집에 들어와. 제가 가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홍대 앞에 빨리 와, 빨리 와. 그런데 제가 이제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가게 마감을 하고. 도저히 못 가겠는데 막 칼부림이 날 것 같고 나는 죽일 것 같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죽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옵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때 이제 시작이 통곡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 입에서 갑자기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제 입에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너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를 칼을 든 장수와 같이 너를 만들어줄 것이다. 칼을 든 장수, 이 장수 앞에서 누가 뭐 나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는데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신랑한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칼을 든 장수와 막 기뻐서 그 홍대 앞에를 길을 걸어가면서 막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홍대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집에 갔어요. 그때 우리 딸이 막 문을 열어주면서 엄마 아빠 왜 그래? 아빠 큰일 났어. 엄마 빨리 내 방으로 들어와. 내 방으로 들어와. 나이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제가 웃으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아빠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나오지도 못해요. 우리 딸을 막 부르면서 엄마 좀 오라 그래. 아빠 어디가 아파서 그 약 좀 가지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가진 계략을 꾸미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어느 누가 당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강한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적군보다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하고 제가 울었잖아요. 나 집에 가면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울으니까 성령이 다 모시니까 그 기쁨을 주시죠. 성령과 내가 함께만 하면 어디를 가도 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 미리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그 분노하시고 세상이 멸망을 해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세상이 멸망해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있으라 기다려라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재림에 하시기에 앞서서 공중 재림으로 오셔서 그러한 자들을 먼저 다 환란이 오기 전에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중 재림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 여러분들 그때 다 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 반드시 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답할 소리와 함께 올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막 그게 상상이 돼요. 이 거리를 보면 자동차가 뭐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날 것이고 운전자가 휴거가 됐으니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뭔 날입니까? 주가 재림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이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팔소리를 못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도요. 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도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언제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다 했잖아요. 못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했잖아. 목사님 그때 했잖아.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왜? 성령의 감동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현상입니다. 못 들어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못 올라가면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도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밑에는 안 읽었는데 이 성령에 감동이 되면 하늘 보좌가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그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거기에 쭉 나열을 합니다. 계시록 4장 2절 이하에 쭉 보면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3층 천, 2층 천, 1층 천을 다 보고 왔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막 비싸게 주고 산 거 있어도 여러분들 어때요? 가장 좋은 곳에 안전한 곳에 막 모셔놓고 나갔다 오면 그게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이 하늘나라를 보고 온 자들은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이까짓 거 없어졌어. 그럼 아이고 꼭 필요한 사람을 가져갔구나.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는데 15인승을 타고 다니는데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내리다가 가방이 무거워요. 괜히 막 물도 넣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무거운 것도 다 내린다는 것이 돈 지갑을 의자에다 그냥 다 넣고 다 끄잡아 내놓고 그리고 가서 밥을 먹고 앉았는데 밥 먹다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 큰일 났네. 그럼 어디다 놨을까? 내가 거기다 빼놓은 이제 여러 가지 빼놓은 기억이 나는데 그 지갑은 빼놓은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걱정이 되다가 주님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나니까 편안해져서 밥을 이제 맛있게 먹고 가봤어요. 그때 세상에 내가 그 짓을 하고 그거예요. 왜 지갑까지 빼놓냐고요. 주님이 아니어봐요. 막 그 난리를 치고 밥 먹다가 말고 뛰어가서 차에 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있는 자,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는지 성령이 떠나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나는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 도우심이 필요 없어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천만만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게 그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 이게 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 그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예수님이 하신 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 섰던 서기관이나 바리사인들이 그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스데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해도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과는 다르죠.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각, 내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 저래, 이런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때 어때요? 제 말이 거침이 없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위해서 뭔가 계산 속에서 말을 할 때 달라요. 그건 다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사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날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래 보니까 우리 광주 사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말레이시아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오려고 제주항공을 거기는 예약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아시아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죄나 짓고 그 사람에게 잘못하고 뭔 이런 관계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만나? 응?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거부하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불행하게 돼요. 이긴다는 건 생각도 그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고 100%.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복음, 죽음 앞에서 지금 자기는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네요. 너무너무 이런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도 아시죠?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데도요, 나는 저기 들어가도 난 죽지 않는다. 왜? 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저 속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왜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하나님 첫째 계명이 나에게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왜 내가 다른 신을 향하여 절을 해야 됩니까?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저 푸른 불 속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예수를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성령에 감동된 자예요. 성령에 감동이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가 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살아있으나 죽을 때나 죽은 이후에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죽음 앞에서 당당한 자와 조그만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싹싹 빌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상을 주시겠습니까? 너 세상에서도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입으로 다 직고를 한대요. 직접. 내가 잘못한 거 내 입으로 구하고 내가 잘한 것도 내 입으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크린이 다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들 뭐 부끄러운 것들 뭐 잘한 것들 이게 다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응? 좋은 일, 나쁜 일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라고 숨기고 어디라고 변명을 합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고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응? 교통법규도 어기려고 하고 편법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찰을 보면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저 경찰이 있네 놀래지. 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고맙지요. 경찰이 오히려 저렇게 써서 늘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고마운 존재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끝내야 되겠네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